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문장은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에서 총 164번을 등장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이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에베소서 1장에서만 해도 15번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자신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그렇게 자주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속량과 죄사함과 상속자로 삼으심과 성령으로 인치심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로 이 모든 복이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조건, 가장 완벽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이 구절을 반복해서 또는 중요한 시점마다 이 문장을 반드시 넣어서 그의 서신서를 기록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걸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우리가 수없이 듣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그것이 이 말이 낯설진 않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그토록 전달하고자 애썼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한다 라는 뜻입니다. 안에 있다, 거한다, 머물다 이런 모든 비슷한 뜻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 거한다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때로는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어떠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마치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의 부재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단지 주일 성수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생활 잘하고 또는 내게 맡겨진 어떤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아니냐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열심의 영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만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을 충분히 깨닫고 그것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말을 가끔 사용합니다. 바로 이 기복적인 신앙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에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말씀 묵상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베푸신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깊이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다 본문에 담겨있는 문장을 한 구절로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안다면 우리의 행동은 많이 조심스러울 겁니다. 만약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안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과 교회가 분열되는 것과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 결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전체 내용 가운데 중요한 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교회입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덤벼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물론이고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쉽게 풀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예언과 묵시의 개념으로 풀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여전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 알면 교회론이 무엇인지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를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교회론의 관점에서 풀어가게 되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런 말을 던지는데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교회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를 여전히 건축물이나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공간일 뿐이고 건축물의 한 부분일 뿐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한 교회 건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안에 함께 모여있는 존재들이 그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당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배당이 장소라면 교회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영상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당과 교회를 구분을 못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우상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의미를 좀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좀 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라는 겁니다. 성전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그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시는 그분께 딱 붙어있는 그분의 몸된 성도들을 바로 교회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고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 할 수 있을 때에는 몸된 성전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릴 때만 여기가 성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간을 나가서 이 공간에 다른 뭔가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겁니다. 교회당 건축물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더라 할지라도 교회가 끝나버리고 그 교회가 일반 사람에게 팔려서 다른 공간으로 사용된다면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 특별히 영국의 교회들을 가보면 한때는 교회였고 겉에서 보면 딱 교회입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식당이고 바고 그냥 그곳에서 상시적으로 열리는 쇼핑몰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을 때 바로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가진 의미가 뭔가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며 그 명령을 따르는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의미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내가 실행하는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기에 담겨있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명령을 내리고 받는 계급과 서열의 의미가 아니라 머리와 몸은 서로 떨어질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인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다는 말씀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는 서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서로가 붙어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불가능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 이 정도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몸이 되어져서 서로가 유기적인 결합체가 되었다는 것, 이게 연합이고 이게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목이 잘린 흉측한 몸 덩어리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목이 잘린 몸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괴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에 연결되지 않아서 괴물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괴물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강훈 씨 같은 사람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괴물 같은 몸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고 그가 소리치면 하나님도 나에게 꼼짝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이미 괴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괴물 같은 교회가 이 땅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괴물 같은 존재로밖에 살 수 없는 오늘 우리에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와 붙어 있지 않는다면, 나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괴물 덩어리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이 없으면 목이 없는 시체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없으면 몸 없는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건강한 하나의 인격체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몸이 된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분명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 연합된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몸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전 세계에 드러내시는데 바로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먼저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와 연합하게 될 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나와 내 옆에 다른 성도, 다른 교회와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져 가는 관계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이 말씀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박해했던 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오라.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한 립서비스인가? 이 말씀이 가진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은 제한된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고 예루살렘에 계시면 사마리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 땅의 복음을 전하시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당시 병을 고치시면 예루살렘에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제한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몸인 교회는 더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온 세상에 있을 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제한받으셔서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의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남기는 것이 그분이 전부였고 많은 일들을 더 하시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몸된 교회, 즉 우리는 역사와 시간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 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한 장소와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고 인터넷과 그리고 발달된 교통수단을 통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까지 언제든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겠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오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우리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단지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너희끼리 가족 같은 분위기로 너희끼리 만족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했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했던 더 큰 일들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오늘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입었던 그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새로운 몸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있고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교회론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정도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여겨주시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속한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확장된 몸이라는 사실을 알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예수님에 의해서 나온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비록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실 교회를 미리 보신 겁니다. 내가 한 일은 12명 제자를 남기는 게 전부 아닙니까? 내가 한 일은 유대 땅 그리고 요단 지역들 그리고 그 지역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근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너무 확장된 의미 아닙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당신이 이루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내가 감당했던 이 일을 통하여서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그분은 미리 보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던 일을 교회가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큰 그림을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아쉽다, 안타깝다,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더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대 이런 어떤 말이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 안에는 교회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 가운데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내가 하던 일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바라보심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셨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대가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의 건강한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운 시선이 되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들이 몇몇이 있지만 정말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뉴스에 나오는 뭔가 매스컴에서 등장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이 땅의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신실하고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살아내는 교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신앙이 좋다는 말은 다른 이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암송하고
어떤 일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말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야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와 건강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듯이 예수님과 내가 좋은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의 관계로서 만나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인간의 열심으로 뭔가를 해낼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성격의 기질로 인하여서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신앙적인 목표로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붙어있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과 하나의 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신앙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편 133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어떤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바로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드시 중요한 결과는 형제와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와 연합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동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의 건강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형제와 동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면 안 되면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몇 시간을 성경 보고 헌금하면 뭐합니까? 내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져 나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잘못된 신앙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린다면 심지어 같이 가지 못하면 천국도 못 가는 겁니다. 내가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내 부모와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그들이 함께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몸된 예수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런 천국은 나는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지체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하고 동거함이 없이 종교적인 열심만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며 그래도 나의 신앙은 썩 괜찮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함께 가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 연합하지 않는 신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혼자인 교회는 없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형제가 연합할 때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형제와 연합하여 살아갈 때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졌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미리 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건강한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런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